자, 오늘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살폈고 오늘 이제 민수기 살필 순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이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발음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뜻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제목을 보면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약 40년 동안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38년 동안의 기간인데 4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을 보면 베미드바르라는 제목을 보게 되면 광야 이야기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70인역은 이 민수기의 이름을 개수,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를 사용을 해서 그 이름을 아리트모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개수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고요. 라틴어 성경도 비슷합니다. 이제 누메리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숫자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헬라어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이 누메리, 숫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약 36장까지 있는데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앞쪽에 인구조사가 1번, 뒤쪽에 인구조사가 1번, 2번의 인구조사가 있어서 이름을 이제 숫자를 센다, 혹은 인구조사를 한다 이런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민수기 앞부분에 1번 나오고요, 뒷부분에 1번 나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인 민수기, 이 뜻은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 우리도 숫자를 센다 이쪽에 의미를 두고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민수기라는 이름보다는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왔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5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4번째를 보고 있는데, 자,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죠.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이제 야곱과 야곱의 그의 아들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의 가족들이 이제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 이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이고,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자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번성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는 이야기, 이렇게까지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 끝을 가게 되면 성막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하죠. 자,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이것을 위한 가르침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한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경이 이제 민수기라는 성경입니다. 민수기 성경은 이제 시내산 이후에, 성막을 지은 이후에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 주어진 이야기들을 이제 민수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까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성막을 허락하여 줬죠.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결의 규례도 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시작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게 되는 것으로,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으로 민수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이 나오죠. 앞번에 1번, 뒤에 1번. 자, 인구조사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숫자를 셀 때 누구의 숫자만 세죠? 남자만. 여자들이 기분이 나쁜데, 남자 중에서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그럼 여자 숫자 빠져 있고 어린 아이들 숫자가 빠져 있고 아마 노인 숫자도 빠졌을 겁니다.
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숫자를 세는데 앞쪽과 뒤쪽에 숫자를 세어보니 약 60만 정도 됩니다. 1차가 60만 3,550명, 2차가 60만 1,730명. 변화가 거의 없죠. 자, 40년이 지났는데 나온 숫자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 광야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민수기라는 성경이고 특별히 인구조사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민수기의 제목 아까 봤는데 기억나시나요? 창세기가 이제 시작.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작. 출애굽기 구원, 레위기 거룩, 자, 민수기 광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신명기의 제목은 무엇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는 광야에 관한 책인데 지역에 따라서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머문 장소에 따라 세 개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 있을 때 주어졌던 일들,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 가는 광야에서 주어진 일들, 10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도착해서 주어진 일들, 아모리 왕들을 쳐서 이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21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시내산에서 주어진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인데, 자,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죠. 그리고 레위기는 성막으로 나아가는 방법 지시됩니다. 이제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막을 둡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중앙에 놓고요, 그 주변에 누가 배치되냐면 레위인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저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자, 동쪽에 어떤 지파 셋이 있는지, 서쪽에 어느 지파가 있는지, 북쪽과 남쪽에 어느 지파가 있는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만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를 세는 것은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편성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군대의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배치가 되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정결 규례가 등장을 하고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한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란 광야를 보죠.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직 안 읽었으면 맞춰보시죠. 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걸어가면 며칠 만에 갈 수 있을까요? 예, 10하루길 먼저 봤어요. 예전에 저희가 엘리야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엘리야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단 지역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때 40일 걸렸습니다. 근데 원래는 10하루 만에, 브엘세바는 이제 가데스 바네보다 조금 위에 있으니까 조금 더 잡으면 한 열 이틀, 13일 요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일에 걸려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나 살펴봤는데, 자, 잘 보시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남단까지 10하루길이면 갑니다. 이스라엘은 몇 년 걸리죠? 40년 걸립니다. 좀 정확하게 계산하면 38년 걸립니다.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데 무려 40년 걸립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4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4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 반역, 원망 이런 흔적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여서 그냥 가지 말고 저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땅이 어떤 땅인지, 적군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저들의 성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죠.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며칠 동안 보내죠? 40일 동안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들고 돌아옵니다. 엄청나게 풍성한 소산물을 들고 들어오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보고하죠. 근데 그 뒤에 반응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 가나안 거민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셉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보니 하늘까지 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자, 14장을 볼까요?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그 다음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결론을 내립니다.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당신의 백성을 삼고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고 성막까지 지어주셨는데 고작 이스라엘이 내리는 결론은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의 구원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낫을 것 같다. 우리가 보기에 저들은 우리가 못 이긴다, 못 간다, 애굽 가자. 이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회중들이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죠. 자,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열 정탐꾼은 자신들을 뭐라 그랬죠? 메뚜기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자,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똑같이 40일을 정탐했고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 그 40일을 한 해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 20살 이상 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그리고 20살 밑의 백성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은 이제 20살 이하의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이들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텐데, 때로는 많은 적들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광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약속의 땅도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실패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넘어지게 된다. 이 교훈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건이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 거기에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반역을 일으키냐면 자기들이 맡은 일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는데 자기들이 맡은 직책은 별로 볼품없어 보이고 대신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보니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쟤네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일 말고 제사장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부정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기억해야 될 사건이 고라 사건입니다. 자, 바란 광야에서 주어진 일을 보게 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나오는 그날부터 광야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아론, 미리암, 심지어 모세까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변함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까지 이르게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죠. 요단 동편에서 21장부터 36장까지인데 민수기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 동쪽 편 이제 모압 평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40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로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이스라엘 땅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갔는데 이제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에 가서 이제 진을 치죠. 자,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가는 아모리 왕을 정복합니다. 두 명의 아모리 왕이 나오는데 하나는 헤스본 왕 시혼, 또 하나는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을 정복을 합니다. 자, 이들이 중요한데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이 아모리 족속이었다.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똑같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헤스본 왕과 바산 왕에 대해서 묘사할 때 마치 이들은 아낙 자손과 같이 거대한 자들로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두려워했던 자들, 그렇죠?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자들,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실패했는데 지금은 이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이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지파. 반지파란 말은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르우벤 지파에게 기업을 주고 갓 지파에게 기업을 주고 므낫셋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어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발람 사건. 자, 발람 사건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모압의 왕이 이름이 발락입니다. 왕의 이름이 발락.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당시 이제 술사였던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래서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발람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저주하려고 부름을 받았는데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주할 수 없다. 그래서 도리어 축복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 나와서 모압을 심판할 거다라고까지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미련할 수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연약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십니다. 때로는 강한 원수가 주어질 수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막으려는 헛된 계략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발람 사건을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반역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 사이의 대결입니다. 자, 화면을 다음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여기 지나갔는데, 자, 저기 동그라미 친, 앞쪽에 동그라미 친 지역 있죠?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 다 지도 보여주시죠? 예, 방금 봤던 지도.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저 지도에서, 자, 동그라미, 저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원래 저 남쪽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40년 후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요단 동편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지역 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요. 자, 발람의 축복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넘겨 주시죠. 자, 민수기는 저 두 부류의 대결입니다. 반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과의 대결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분대로 부름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적군 앞에서 두려움으로 물러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지며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신실하신 하나님, 조금 다르게 표현할까요?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민수기에서 강조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자, 앞에 화면을 보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발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것 지키신다. 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거닐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때로는 그 광야 여정이 거칠어서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아모리 족속 크고 견고한 성 아낙 자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켜 나가실 겁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건 두 번의 인구조사입니다. 앞쪽에 주어졌던 시내산에서 했던 인구조사 한 번, 요단강 동편에서 했던 인구조사 한 번.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건 숫자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군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마무리하며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유랑한 광야 40년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놋뱀 사건. 자, 불뱀, 놋뱀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광야길이 너무 고되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까이 갔지만 다시 방향을 바꿔서 광야로 가게 되자 가는 길을 너무 이제 힘들어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저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들어라.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불뱀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뱀의 형상 놋뱀으로 구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저기 있죠. 심판의 상징으로 구원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뱀은 심판의 상징이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형상을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심판의 상징으로 십자가는 당시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이처럼의 뜻이 뭘까요? 우린 이처럼을 어떻게 생각하죠? 아주 많이. 그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조형으로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토록 많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의미로 이처럼을 사용합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처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셨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말입니다. 자, 바로 앞에 다시 성경 구절 볼까요? 14절 앞쪽에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으로 백성을 구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이처럼 아주 많이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 들림 받은 예수를 보고 믿으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는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광야를 살아갑니다. 절대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보면, 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 땅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